자, 크리스마스 우리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성탄 설교를. 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적었을까? 왜 그렇게 적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메시아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선물을 받기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물을 기대하는 성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주 전이죠. 사무엘상 4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어떤 큰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기세 좋게 맞서 싸웠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투에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웠죠. 그 대책은 뭐였냐면 바로 법궤였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게 원래 순서냐면 사사를 찾아가거나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전장이 허락되어지면 그래서 비로소 나가 싸우는 게 그들의 순서였는데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냥 나무 상자였습니다. 법궤를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찾아가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법궤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패로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왜 택하셨어요? 그들의 우상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제사장이 없어졌고, 사사가 없어졌고, 그리고 성막이 없어졌고,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상의 모든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스스로 블레셋에 내려가십니다. 그 수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준비시켜 나가는 자들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3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법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시간들이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각자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나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죠. 그리고 이 빼앗다라는 원어를 보면 어디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이냐면 4장 3절이에요. 4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기업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였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옮겼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게 하다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다라는 5장 1절의 이 말이, 빼앗았다라는 말이 어디서 사용되어지냐면 4장 3절에 장로들이 법궤를 그들의 수단으로 삼을 때 가져가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가져가다와 이 5장 1절에 빼앗기다가 언어로 같아요. 자, 그러면 되게 뉘앙스가 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느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다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줄 모르지만 사실은 블레셋과 상관이 없어. 똑같다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스운 거예요. 결국 블레셋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두냐 하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도시에 그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게 됩니다. 아스돗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 53km 정도에 떨어진 곳이었고 아스돗은 블레셋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블레셋에는 큰 5도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통일 왕국을 이루진 않았어요. 그들은 5도시, 즉 아스돗, 가드, 에글론, 가사, 아스글론이라는 이 5도시의 연방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왜 아스돗에 하나님의 법궤를 뒀냐 하면 이 5도시들 중에서 가장 그들의 주신이었던 다곤이죠. 다곤을 섬기는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아스돗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신들의 전쟁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승리하면 어떤 개념이 되어지냐면 우리나라 신이 상대방 신보다 강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신전에 두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 만신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고대에 보면 만신전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게 뭐 1만자 신 해가지고 신들이 엄청 많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신들을 섬긴 그 신들을 하나하나 섬기는 게 아니라 침략해서 전쟁에 이기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신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전이에요. 일종의 트로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트로피가 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정말 수치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요즘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막의 잡신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하나님을 일컬어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 중동 쪽에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여호와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막 잡신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막 잡신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되게 수치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엎드리다라는 다았다에 해당하는 노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로 또 쓸 수 있냐면 항복하다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딱 그렇잖아요. 엎드리는 것. 한편 이 단어는 또 언제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냐면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지금 다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다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곤 신상에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지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어쩌다가 아마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웁니다. 4절에 다시 이튿날 그들이 똑같이 일찍 다곤 신전에 갔는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은 똑같은데 달라진 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문지방에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이었는데 신당의 입구에 문 입구에 조각이나 뒹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예 조각을 내버리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섬찟한 장면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한 구절이 삽입이 되어집니다. 5절에 이 사건으로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이상한 전통이 블레셋에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다른 다곤 신전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아스돗에 있는 그 신전에서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문지방에 그들의 신이 닿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문지방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다는 것을 뜬금없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두 번에 걸쳐 다곤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본격적으로 블레셋의 아스돗을 치기 시작합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6장을 보면 속건제 내용을 말하면서 주의 형상이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이 독한 종기는 아마 패스트병이 아닐까, 흑사병 같은 그런 병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의 원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스라엘 신의 궤 때문에 생겼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죠. 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 즉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요. 근데 그 대책이 뭐냐 하면 가드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는 아스돗으로부터 동쪽 약 20km에 떨어진 도시였으며 이 가드는 나중에 후에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은소은우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죠. 바로 골리앗이 이 가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나름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대책을 세워서 가드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어떻게 해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큰 환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읍에 어른부터 아이들 모두에게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대책을 세웠어요. 자, 이 두 번째 대책이 뭐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에그론 사람들이 결사 반대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에글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온 성읍이 사막의 환난을 당함이라. 죽지 않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질문은 아니지만 왜 블레셋은 이런 대책을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돌리고 있을까요?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지금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성읍 5개 중에서 3개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대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각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고 하면 돌려보내거나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려 6장 1절을 보면요. 무려 7달 동안 법궤를 가지고 버텼어요.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 웃기게 어떻게 해요? 서로 떠넘기듯이 법궤를 왜 돌리고 있을까요? 7개월 동안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을 포기하기 너무나 아깝다라는 거죠. 항상 그 법궤라는 것이 블레셋에 있어서 아마도 가시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왜 그렇게 떠넘기고 있을까요? 바보 멍청이처럼. 왜 그렇습니까? 새 도시에 돌린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아스돗과 가드, 다곤에 다 신전이 있었어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급인 애굽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바알세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폭탄을 돌리듯 법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책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냐면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보라서 이런 어리석은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신 때문에 법궤가 막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운 거예요? 다른 신전을 보내므로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누르기를, 이겨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힘, 그들이 섬기는 주신 다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바알세붑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혹독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력을 펼쳐 보이실까요? 4장하고 너무나 느낌이 다르거든요. 4장은 법궤는 어떤 느낌입니까? 아무 능력 없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법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싸우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아니면 뭐 계시를 주셨든지 뭐 힘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뭔가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뭔가 블레셋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홀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마 답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다곤을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저번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그 어떠한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소원을 이뤄줄 법궤를 그들이 우상시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수치를 당했고 다곤 신당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모양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 5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왜 필요해요? 인간의 탐욕,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성공을 거두어도 결국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처음에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뭐였습니까? 다곤이 넘어진 거예요. 그 어떤 해를 입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점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다곤이 엎드러진 정도. 두 번째는 다곤이 머리와 손이 잘린 정도. 세 번째는 이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한 정도예요. 근데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돼요?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자들이 이제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다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이르러서 어떡합니까? 이제 생명의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망의 환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몰랐을까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버리든지 아니면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상이 넘어졌을 때 캐치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다곤의 신상이 목이나 손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깨달았어야 돼요. 아, 뭔가 있구나. 우리의 힘으로 점점점 심판이 강해질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의 힘이 안 되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절이 생겼어요. 오절이 뭡니까?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문지방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떤 통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문지방은 신성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될까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날아갔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가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뒀더니 이틀 연속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 뭔가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문제를 삼거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그들의 생각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해요? 문지방은 신성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본질이 없어요. 내용을 잃어버리고 뭐만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인 다곤이 문지방에 닿았으니까 아, 문지방은 신성시한 거야. 왜 그 다곤의 신상이 넘어지고 머리가 날아가고 손목이 잘렸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되게 잘 알고 뭔가 실력이 있을 거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지혜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생명의 지혜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들은 내용을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으면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돌아와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들 곁에 있었건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험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본질을 몰라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신앙의 껍데기가 그들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남는 거는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래서 신앙이 죽어갈 때, 그 세대의 신앙이 죽어갈 때 아이러니하게 뭐가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하냐면 절차, 형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처럼 단지 신성시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그 껍데기가 어떻게 신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움을 벌어져요. 아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예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모양은 언뜻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주보에 글자체 하나 바꿨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제가 치고 그러니까 본문에 그러니까 주보에 늘 쓰던 성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 빠졌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걸 보면 그게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본질과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계실까요? 우상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하면 사람이에요. 그것을 본문이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여호와의 앞에 그 땅에 샀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들여 다시 그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의 법궤에 의해서 다곤이 쓰러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도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 의해 쓰러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궤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장에서는 얌전히 아무것도 안 하더니 5장에서는 마치 어떻게 해요? 전사가 된 것처럼 홀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법궤에 사람이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블레셋의 다곤은 어떠합니까? 3절에 다곤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벌떡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3절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무엇을 보여줘요? 법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주신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제우스가 되겠죠. 마치 현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꺾어버린 신과처럼 보이는데 막상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정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데 오히려 웃기게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우상의 본질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홀로 블레셋과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4절과 다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줘요? 나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혹은 자신감을 주셔서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법궤가 무사히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의 병. 그 병이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법궤를 그들의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그냥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들에게 자신감을 줬고 혹은 그들에게 힘을 내게 하셔서 전쟁의 승리에서 법궤를 되찾아오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회복할까요?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말씀을 들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할까요? 우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그들이 돌아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더더욱 법궤를 숭배하는 우상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법궤를 구하려고 할 때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승리를 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더더욱 법궤를 우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뭘 원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블레셋의 우상 다곤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의 도움,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한 우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그들은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곧 가나안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철저히 홀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장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뭐라고 답하시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모세의 억울함이기도 해요. 왜 억울할까요, 모세가? 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세에게 아픔일까요? 그 이후로 쭉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거부해요. 왜 억울해요? 이제 모세의 나이 80이에요. 더 젊었을 때, 내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내가 더 가치 있을 때, 내가 더 힘이 있었을 때, 내가 더 열정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올랐을 때, 또 그렇게 애쓰고 내가 살아갔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이 안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반대 의미가 되어져요. 너의 젊음도, 너의 가치도, 너의 힘도, 너의 열정도, 너의 노력을 통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그 힘이, 너라는 존재가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뭘 할 수 있어야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솔직히 모세의 힘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이 아니라 100이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 없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내가 왜 헌금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채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진짜 돌들로도 하나님이 돌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이들을 되찾아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으로 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를 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교만해지겠죠. 그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작은 자를 진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섬기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요. 글쎄요. 그게 진짜 섬기는 것일까? 아니면 교만일까요?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교만과 겸손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우냐 하면 거래를 틀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제가 만들어 갔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힘들 때 제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벌였잖아요. 물론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나한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대부분 그래요. 보상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법궤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도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뭘 해냈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들이 어떻게 본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돈과 시간과 인생이라는 것을 주셔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했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목숨을 걸기를 시작을 해요. 쓸데없는 형식들, 직분, 교회 안에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냐, 아니냐.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냅두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뭘 했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해내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내가 한몫 거들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말도 안 되게 홀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고 물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 기회에 동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더 함께할 수 있고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짜내고 착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헌신도 없고 섬기지도 않고 기껏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교회에서 비록 힘들고 상처받지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겠습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많이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방법이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의 속성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나 홀로 간다. 그럼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결혼이 왜 해요?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뭘 통해 볼 수 있어요? 함께 하고 싶으면 내가 그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고 싶지는 않은데 라고 하면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기쁨과 알아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같이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하고 뭘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요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밀가루를 맡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도움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뒤처리가 남아있는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저도 은서우는 설거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귀찮아요. 설거지 가르치는 게. 왜냐하면 그 뒤처리를 할 것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일에 동참해서 오히려 그 일들을 엉망진창 만들어갈지 모르고 오히려 부모로 하여금 더 번거롭고 힘들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것 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의 그 도움이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함께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내가 기회를 내가 붙잡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어떻게 해요? 더 기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고 자라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 하면 본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기독교는 망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패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패하고 굴욕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 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블레셋에서도 영원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 그 시작에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리셨어요. 사무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혹은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에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겪는 어려움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정말 돌고 도는 존재예요. 여전히 수레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홀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회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자꾸 내가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기쁨보다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자꾸 쓸데없는 껍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본인도 알지 못한 채 안타깝게 우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정말 홀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앓고 있는 그 심각한 병, 오늘 이 세대가 앓고 있는 그 심각한 병, 그 우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우상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그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마저도 나의 근거를 삼는 도구가 되어져 버릴 거예요. 말씀은 그들의 지식과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노라가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겠어요? 뭘 깨닫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겸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과 재능과 인생의 시간들이 그것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하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시대의 가능성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홀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했는데, 내가 했노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죠. 그죠? 지난 한 해보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더더욱 우상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 기회를 부여받는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놀라운 시작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